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타락과 죄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돌로 쳐 죽여 마땅한 패역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없는 타락과 죄의 모습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16장 21절 바로 앞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고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정의하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정의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교회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 교회와 무관하게 아주 개인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물론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이 아주 커집니다. 날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특별하다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굳이 이 피곤한 교회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교회가 이 공동체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교회에 대해 정의를 하시고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에서부터야 비로소 자신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이 교회의 기초는 반석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18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곧 이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교회의 기초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요,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교황의 권위를 계속해서 승계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황도 교회의 기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교황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황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목사와 천주교의 교황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천주교에는 교황의 말이 틀림없이 진리다라는 교황무호설이라는 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목사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반석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 헬라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단어마다 단어 자체에 독일어처럼 성과 수와 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어근이 있고요, 어근은 변하지 않고 어근의 앞뒤에 뭔가를 붙이고 변화시켜서 그 단어가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 또 단수 단어인지 복수 단어인지, 그리고 주격으로 쓰고 있는지 소유격으로 쓰고 있는지 목적격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성과 수와 격을 이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라는 이름과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겠다라는 단어가 어근은 같은데 성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이고 반석은 페트라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반석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성이 달라지면요, 용법상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져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 길거리에 있는 작은 돌멩이들 있잖아요. 이 작은 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성형 단어로 쓰면 아주 거대한 바위 산 같은 그런 거대한 바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맥상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에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고 아주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절대자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매우 강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정치적 위협을 감지한 로마인들이나 또 헤롯 사람들 등에 의해서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라는 뜻이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자, 선지자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리고 왕은 통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저 친한 사람들이 모이면 재밌으니까 만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또 위로가 되니까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잘 배웠기 때문에, 또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알게 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일부 교회에서는요,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은 참고만 하고 세상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든든한 반석이며 교회의 기초임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이냐? 둘째로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18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교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참 많은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텃세가 아주 많습니다. 막 교회를 키우신, 크게 성장시키신, 부흥시키신 목사님들은요, 그 교회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은퇴하시고 나가실 때 다 내 건데 얼마 달라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성도님들도요, 헌금을 많이 해서 막 교회 막 세우고 부흥시키고 하면 이 교회 우리가 세웠는데 내 건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 사람은 교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반대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은요, 내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어색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러 왔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텐데 뭔가 다른 교회에 가면 참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행을 가서 또 여행지에서 교회를 추석하는, 주일 성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데 있어요. 그죠? 오늘 한 번만 방문하니까, 여긴 내 교회가 아니니까 예배만 잠깐 드리러 온 거지, 그냥 가볍게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그 한 번 방문하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우리 교회, 너네 교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였으니 편의상 우리 교회라고 말할 뿐이지 우리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내에서 주인의식도 없어야 되고요, 손님의식도 없어야 되고요, 주인 행세도 없어야 되고 텃세도 어색함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사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여주시고 베드로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페트로스에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큰 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나 금같이 아주 귀중한 것으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널린 작은 돌이라고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람은요, 작은 돌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에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널리고 널린 작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저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보고 반대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 고집과 내 뜻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작은 돌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돌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은 결코 교회와 무관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교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교회임을 깨닫고 모이기 힘쓰고 하나 되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셨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주인의식도 없고 또 손님의식도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